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매주 설교해 왔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안정화를 넘어서 정상화로 가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봉사를 정상화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정상화해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야의 말대로 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해보자. 신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맨 먼저 선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지난 석 주간 동안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주일은 선교주일로 정했고 헌금을 작정했었습니다. 지난주일 작정서를 내지 못한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모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적든 많든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각자의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고 현실의 상황이 수시로 변하지만 어떤 형편을 내가 맞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하기 위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12절 말씀 보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떤 환경도 그걸 대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기분 나쁠 때는 뒤로 빠지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경제 사정 어려워지면 그만두고 건강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몸이 병들면 당연히 못한다 하고 내외가 함께 할 때는 잘하다가 하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 남으면 그만두고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잘하다가 젊을 때는 잘하다가 친구가 함께 할 때는 잘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만두거나 소극적으로 변하는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로 충성해야 할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집착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존감, 가치관, 자기 방식에 고착된 생활 방식,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위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서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모 씨가 서초동의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와 14살, 8살 된 두 딸 셋을 목줄라 죽이고 문경으로 피신해 갔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가 남긴 글이 거실에 있었는데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들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룰게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아버지이면서 딸들을 살해하고 남편이면서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까?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그는 2년 전까지 컴퓨터 회사에 상무로 재직하다가 어느 날 실직합니다. 퇴직 후에 10여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14억짜리 자기 집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실직한 사실을 아내한테도 숨기고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가서 증권회사의 객장에 머물렀습니다. 아내한테는 매월 월급을 타는 것처럼 4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에서 2억 7천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생활비로 1억 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이 1억 3천 남았습니다. 부인도 3억을 가지고 있었고 승용차도 아직도 2대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암이 발생해서 사형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못한 갑작스런 위기가 오니까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의 실패요 끝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집을 담보로 받아서 꼬박꼬박 아내에게 400만 원씩을 주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일어서 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 주식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돈을 크게 날리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생각하고는 차라리 모두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상황에 대처할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입니까? 누구나 실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이것이 크게 느껴졌을까요? 그것을 왜 아내한테도 숨겼을까요? 왜 출근하는 척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내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며 자기 혼자 그 고민을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 부양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불안하고 외로운 가장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책임감만 충만하고 상황에 대처할 줄 모르는 무능한 아버지가, 불쌍한 아버지가 많고, 자기 실패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족과 상의 못하는 외로운 가장들이 참 많겠구나. 또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어른아이가 참 많겠구나,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생 고용이 사라진 이 시대는 오늘은 고액 연봉자라 해도 내일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계약 시기가 되면 피가 마르는 미생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존엄성을 지니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특히 성도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대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둬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비결,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일한들 가족 몇 사람 부양 못하겠습니까? 강남에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생활비가 덜 들지 않습니까? 월급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한 것이 최고 아닙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을 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명품인 걸.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으면 일상의 운동이 되는 걸.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을 내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존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그게 바로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우쭐거리고, 또 한 번 실패하면 이게 자기 인생의 실패라 그렇게 낭망해버리고 거꾸로 줍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약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요동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대처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도리어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을 내가 누구와 함께 나누고 누구에 상의할 것인가?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그 후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생각하십시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신자가 빌려 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무한정이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 못할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얼른 이해가 돼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무슨 여의봉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번 물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도 또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쓰는데, 너희들이 전에도 한두 번 헌금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헌금 보내주어서 참으로 유용했고 고마웠다. 보내준 것이 고맙긴 하지만 그 보내준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때문에 고맙다. 실은 너희가 보내주지 아니했어도 나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경제 문제, 상황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계시는 한, 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늘 힘을 주어서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도 나는 기가 꺾이지 않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갈 길과 내가 할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도움 주어 고맙지만 도움 없었어도 나는 내가 당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로서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뜻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주님의 복음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희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존경을 받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 중에 몇 안 되는 귀족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십 년 동안 배운 학문과 그가 닦아놓은 모든 기반들을 한꺼번에 버리고 고생길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그는 그동안 쌓았던 세상의 지식과 모든 가치관을 버립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거의 모든 가치관,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걸 다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전선에 뛰어들어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으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고난 사례를 말씀하는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씩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다 사소한 고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제 그만할까, 더 이상 할 수 없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그는 간증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지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의탁한 것, 즉 나의 생명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친히 지킬 줄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맡겨놓고 일하면 그분이 철저하게 보장하시기 때문에 난 그래서 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런 자세로 무장을 하고 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복음을 이방 땅 안디옥에 가서 맨 먼저 전파했고,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지중해 연안 모든 도시에 전파했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선교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의 길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미 배워 가지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 풍부와 공핍과 환난과 그 어떤 것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전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계속 하셔야 될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 위에 동네마다 남아있다, 이걸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끼리 아름답게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천국으로 쏙 올라오는 특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발노릇을 하려고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 보려고 때를 따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바뀝니다. 요즘에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취직이 어렵고 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지 하고 미루어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섬길 수 있는 여력이, 경제나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조금이나마 들어있고, 방에 누웠을 때 옆에서 바람 막아주는 벽이 있고, 천정 보면 별이 보이지 않고 나를 덮는 지붕이 있다면, 옷장에 두벌 옷이 있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 중에 20% 안에 드는 상위 부자입니다. 냉장고가 없는 사람들, 벽도 없는 난간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수년에 걸쳐 겨우 벽은 쌓았지만 아직 지붕 덮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냉장고에는 내일 아침 먹을 것만 아니라 여러 날 먹어도 남을 음식들이 있습니다. 옷장에는 여름옷, 겨울옷, 철철이 입을 옷이 가득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리 추워도 밖에 추위가 들어오지 않는 튼튼한 벽으로 막혀 있고 나무로 바닥을 깔고 돌로 벽을 붙인 판벽한 집에 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사표내고 선교지로 후루룩 떠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 내기 위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선교비를 낸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었습니다. 선교비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간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었습니다. 선교비를 내고 나서 돈이 없어서 며칠 굶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선교비를 내기 위해서 직장을 사표내고 퇴직금을 정산한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헌신, 사도 바울의 고난,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의 그 힘든 일, 여기 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핑계 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 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한 상황이면 편한 대로,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당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 겁니다. 젊으나 늙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직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고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살려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능력 이상의 힘을 부어주시고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 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세상의 어떤 역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내가 해야 될 내 일을 나는 할 것이요.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절망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 때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와도 그걸 겁내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내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내게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난 어떤 환경 속에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갈 거요. 이런 결심과 이런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주기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자고 하지 말고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저 주일마다 와주기만 바라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람끼리 친교가 목적이고
나를 알아주고 진짜 떠받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최고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우리 교회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더 멋지고 수만 명 모이는 유명한 교회 원하십니까? 의자가 편하고 음악이 훌륭한 교회가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지 1시간 편하게 앉아 있다가 마음의 위안 좀 받고 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집에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 텔레비 틀고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쉬고 가게 원한다면 조용한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시켜서 마시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인정받기 원한다면 뜻있는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후원비를 내고 가끔 얼굴을 내밀면 칭찬과 존경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잠시 위안, 사람의 칭찬, 일시의 만족,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치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도 좀 구원을 주어서, 내가 가서 복음빛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데려가자, 내가 너를 지금 여기 살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일 때문에 살려두었으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우리는 하고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시간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써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주는, 건강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선교를 전부 다 우리가 도맡아서 다 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그 본을 보여주어서 등대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등대, 교회의 등대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성도 중에는 이름만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는 분명히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름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또 한 해가 갑니다. 형편 타령, 건강 타령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다가 아무 일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돈 병원비로 다 쓰고 주어진 시간은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2015년은 내 생애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후년, 10년 뒤, 20년 뒤 내 손자들 살아갈 보장까지 내가 해둬야 할 텐데, 이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에 내가 충성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과 내 후손을 챙기고 보장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닥쳐오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내 길을 가고 내 일을 하는, 그럴 수 있는 비결을 배우자. 사도 바울은 지금 풍족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마음이 다급한데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생명도 언제 끝이 날지, 언제 사형 판결이 나고 집행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그것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내가 과거에 부자로서도 살아봤고 내가 가난해 살아봤으니까 나는 그런 거 그거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거 내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뒷부분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이 앞에 부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뒷부분만을 따서 이 뒷부분만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빼먹습니다. 이것은 생략합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빠지면 뒷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지위란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신, 자신의 진리의 기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니까 돈만 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고, 지금보다 조금만 여력 있으면 나는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서 행복하거나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일을 하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주의 일꾼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일체 비결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명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갈 길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일체 비결입니다. 소유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지 마시고, 소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면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고, 돈과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새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연단 주신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시고 놀라운 결과를 갖게 해주실 것이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그냥 있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옳고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어떻게 해야 덕이 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사정, 주머니 사정, 주변 사정 살피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전조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길을 가며 내게 맡긴 주님의 일을 최선 다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이 수시로 변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의 길, 변함없는 섬김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소풍 나온 아이들 같은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야만 내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환경이 변화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일에 최선 다하겠다, 이런 자세와 결의로 이제부터 함께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